세상 사람들을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거나 또 생명체를 여러 가지 분류하는 학문이 있어요. 액체, 고체, 기체, 무생물, 또 생물. 근데 사람을 분류할 때 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성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 나이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유치부, 아동부, 청년부, 장년부, 아이들, 또 어른들. 근데 보이는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색깔로 구분하는 거예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 있을 터인데 감사를 하나의 사람을 감사가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친구의 은혜, 이웃의 은혜,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다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감사라는 이 하나의 가치관을 사람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을 분류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추록에서 나온 한 사람이 곽선희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곽선희 목사님에게 와서 여러 가지 불평을 한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로 다니면서 설교를 하셨으니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나는 어릴 적에 사랑도 못 받고 나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나의 직장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통해서 직장을 소개해 줄 수 있지만 당신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당신은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왔다. 당신이 고아원에서 살았다고 그랬지. 고아원에서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나. 원장님이, 선생님이, 너에게 밥 해주는 사람이, 너가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너는 은혜를 누렸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생각을 해보더니 맞네요.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던 건데 나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갔다 그래요. 사과 애벌레가 사과가 있으면 사과 속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면은 그거 다 자기 식량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공간과 시간 속에, 인간관계 속에, 또 우리 가족 속에, 공동체 안에, 이 지구 속에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 안에, 은혜의 덩어리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눈 뜨면 앞으로 보이는 거, 이것도 은혜예요. 먹으면은 소화가 되는 게 은혜죠. 점심 떠니까 또 배가 고프네. 이놈 배는 맨날 고파. 그게 아니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먹는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뭐 추수 그 많은 맛있는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감사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통해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요. 말로 감사하는 사람과 행동으로 감사하는 사람 차이가 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말도 잘 못해요. 밥 주면 당연히 밥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사람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화장실이 깨끗했다면 누군가의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화장실 청소 안 해봐요. 지저분해져요. 화장실 휴지통이 가득 차요. 오늘 휴지통이 깨끗하게 치워지고 비워져 있다면 누군가가 수고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영양제를 먹고 혹은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왔다면 그 약은 수많은 사람의 고통과 아픔 그 위에 서 있는 수고와 땀과 노력 위에 서 있는 하나의 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3,000원 지불하고 5,000원 지불했으니까 이거 다 내 거다.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한 아저씨가 이웃집 아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언젠가 한번 저에게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다 오다가 통닭을 샀어요. 통닭을 사가지고 애한테 줬어요. 근데 통닭을 사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요즘 애들은 하도 잘 먹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통닭을 사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통닭을 사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닭을 사주면 뭐라고 해야 되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애가 뭐라 그랬냐면은 한참 생각하다가 콜라도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콜라도 사주세요. 사주고도 좀 마음이 씁쓸하고 속으로는 다음엔 없다. 가정교육이 형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오늘날 감사를 모르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미 주어진 감사의 수많은 조건들, 건강과 가족과 직장과 의식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더 내놓으라 하는 마음, 전혀 감사를 모르는 통닭을 손에 받은 그 소년과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촛불을 감사하면 하나님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하나님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열매 척도 중에 하나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 모든 것이 다 감사. 여러분 보세요. 절기가 왜 절기입니까? 절기는 그 절기의 근본에 다 감사입니다. 예배도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성경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감사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헌신은 왜 합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만약에 이 감사를 놓쳐버린다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동네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랑이 나오고, 감사 동네에서는 존경이 막 나와요. 근데 불평 동네에서는 존경이 안 나와요. 우울하고 좌절하고 사랑이 살 수 없는 곳, 감사가 없는 동네가 불평 동네입니다. 불평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요. 그리고 불평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번 불평하고 두 번 불평하면요, 자기가 중독이 돼가지고 불평 안 하면은 이게 마치 콜라 중독처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또 불평을 해요. 좋은 게 와도 불평을 해요. 조그마한 흠만 있어도 불평을 해요. 그래야지 뇌가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불평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찌를 차고 불평을 끊어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도 다 망치게 돼요. 어차피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데, 불평하며 분노하며 남탓하며 지난 세월은 불평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망치는 것이 불평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분 진정한 존경이 있습니까? 다 비판의 대상이고 불평의 대상이지 존경과 신뢰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불평 사회가 되는 듯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불평 감사하자는 이 코드, 이런 가치관은 매우 보수적인 가치관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순응하게 하니까. 현실을 혁명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가치관은 못 되니까
현실을 타개하고 현실을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혁명하면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혁명하면 이 세상이 나아지겠습니까? 혁명한 나라들, 저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혁명했다는 나라 구소련도 그렇고 그 나라들이 다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가정이 정말 혁명하면 변화되고 가정에서 비판하고 부부가 남편을 비판하고 아내가 자식을 비판하고 서로를 다 비판한다고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이 사회를 변혁하는 그 변혁의 핵심이 혁명이고 비판이고 불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핵심은 내가 저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알아서 그것을 고쳐주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인데 그 나 자신 변화의 핵심 중에 핵심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많이 부족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해. 돈도 못 벌어오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다 빠졌어. 그래도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많이 부족해요. 늘 바가지 긁고 살도 많이 쪘어. 장난이 아니야. 밥도 나보다 더 많이 먹어. 맞아. 그리고 안 예뻐. 근데 된장찌개를 더 잘 끓여. 너무 감사해. 나를 너무 사랑해줘. 갈수록 부부사랑이 깊어지고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부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기억하고 남편이 아내를 기억하면 그 가정이 진보하고 나아지겠습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부부가 감사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혼이에요. 그게 이혼이에요. 변혁하자. 그게 이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불평사의 부부가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자식도 감사. 자식도 부모를 감사. 자식이 생일이 되면 일반적으로 생일 맞은 사람이 주인공 아니겠어요? 생일 맞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자식이 하는 말이 생일에 최고 힘든 사람은 엄마니까. 엄마가 날 낳아줬으니까 엄마 날 낳아줘서 감사해요. 내 생일은 엄마가 축하받아야 돼요. 감사. 그러면 한순간 고생이 다 아픔이 다 날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힘입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디가 지옥입니까? 물질이 없어 지옥입니까? 다 있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다 있는데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대 이제 무역 강대국이 됐습니다. 미국을 가봐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 백성들처럼 많이 쓰고 막 잘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잘 먹고 외식을 많이 하고. 근데 행복지수를 보니까 36개국을 비교해 놓은 행복지수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27위예요. 37개 6개국 중에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 물질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도 너무 감사해요. 강압적으로 1구역 이거 하세요. 2구역 이거 하세요. 그랬다면은 감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우리는 과일하겠습니다. 우리는 잡채하겠습니다. 우리는 돼지 두드려 잡아서 족발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쳐요. 음식이 넘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다 물질 있고 다 있어. 그곳에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비판하고 짜증내고 자발성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게 그야말로 정말 독을 먹는 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우들에게 또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보겠습니까? 친구나 선배나 후배를 감사해 보셨습니까? 무감사는 불신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의 기본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불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풀 한 포기, 공중의 새, 예쁜 꽃,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풀 한 조기가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한번 보여봐라. 근데 가는 길에 고침받았어요. 9명은 다 자기 길 가버렸어요. 한 명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눈치를 채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10명이면 10명이 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았어요. 저 밖에 운동장에 공차하는 사람들. 예배가 감사라고 그랬죠.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 못하는 사람이 있고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 감사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조건 감사입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욥을 하나님께 걸었잖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까닭 없이 감사헌금 하겠습니까? 분명히 까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었던 것입니다. 장사해서 남아야 감사하고 공부해서 아이가 성적이 좋아야 감사. 이 조건 감사도 너무 무조건으로 하나님 그 무감사보다는 훨씬 귀한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조건 감사의 한계는 첫 번째는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성적이 안 올라. 분노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뿌렸는데 안 굳어집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출애굽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기가 없다, 뭐 생선이 없다, 부추, 파, 마늘 뭐 이런 것이 없다고 했을 때 그것 들고 없는 것 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수준은 조건에 감사했습니다. 물 주면 좋아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지도자 때려 죽이려고 하고. 두 번째 한계는 이 조건 감사의 한계는 조건만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 조건만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00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나머지 감사해야 할 조건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수많은 받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이고, 두 번째가 자녀이고, 세 번째가 돈이고. 아닌데 나는 돈이 1번인데 돈을 주셔야지 감사하지. 나머지는 안 보여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장미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설교 원고를 보셨나 봐요. 장미 향기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 향미만 감사하다면은 장미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나 벚꽃은 오래 보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년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벚꽃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꽃 그것만 감사해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우리 동네 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벚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벚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낙엽도 감사, 장미도 감사하지만 장미가 썩어지며 퇴락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만 가지 은혜가 들어있는데 조건 하나만 보면 나머지 것은 다 사장시켜버리는 풍성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요함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난 속에도 수많은 보석들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진짜 가난 속에 애틋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진짜 가난 속에 의리가 있고요, 우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난을 통해서 주시는 수많은 보석, 아픔을 통해서 주시는 보석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 조건만 잡고 나머지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조건 감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조건 감사를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예수님은 조건 감사를 뛰어넘으신 분이, 하박국도 보면은 조건 감사를 뛰어넘은 분들이 있어요. 욥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리로다. 6가지가 없고 7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없고 자신도 없고 나이도 다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난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기뻐하리로다. 이게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감사, 그 첫 번째는 겨자씨 감사입니다. 겨자씨, 조그마한 겨자씨를 주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 감사는 믿음 감사입니다. 이거 어디서 배우냐면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배웁니다. 5,000명을 먹이는 이 큰 문제,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 거의 제가 보기엔 한 1년치 연봉이 있어야지, 몇 천만 원 있어야지 5,000명을 먹이죠. 5,000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또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또 먹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식당에 가서 한 번에 5,000명 애들까지 막 10,000명, 20,000명을 먹이겠습니까? 한 100명 들어와도 식당에 꽉 차버리고, 우리는 못 받습니다, 이럴 판인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5,000이란 숫자 앞에서 주님은 감사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주님이 축사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축사했다는 말은 번역본들이 보면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축사했다는 말이 bless, 축복했다 이 말도 되고요. 또 NIV를 보면은 감사했다고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도 보면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를 다 통합을 해서 축복하며 감사 기도했다. 지금 5,000명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왔는데, 이 5,000이라는 문제, 도저히 불가능,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님은 지금 겨자씨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다는 사실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도 안 나오겠죠, 여러분. 제가 한 500억 빚이 있다, 이거 지으면서 잠 못 잘 거야. 근데 지금 나한테는 5,000원밖에 없어요. 이거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내 기도를 하세요. 그때 감사기도 하고 축복했다고 했으니까 감사하고 축복하고 믿음 기도입니다. 이미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5,000명 먹이기 전에 겨자씨를 들고 도시락 하나를 들고 감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손 안에 있는 이 오병이어를 들고 우리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십시다. 자식의 바닥락 성적, 오병이어에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우리에게 오병이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이 문제, 오병이어일 수 있습니다.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이 믿음 감사입니다.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감사. 예수님에게 배우는 감사입니다. 다 끝나고 해결되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그 감사는, 조건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우리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 감사입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 말씀에 가룟 유다 때문에 속이 확 뒤집힙니다. 자기를 팔 사람이 자기의 성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와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미워 죽겠어. 근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성찬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그 잔과 그 떡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였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사람들은 잘 되고 건강하고 합격하고 운동 잘하고 자식 아끼고 애가 태어나고 다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감사한 것은 십자가를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죽음 감사고, 이것은 사명 감사이고, 이것은 희생 감사입니다. 이 사명을 내가 맡으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 것을 손해봐야 되고, 내가 마이너스야 돼야 되고.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주신 십자가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조건 감사, 응답 감사, 체험 감사, 플러스에 대한 감사인데 주님의 십자가 감사는 희생 감사, 사명 감사, 마이너스 감사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고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손해나 고난과 스트레스가 오면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평하고 그 일을 불평하고 막 심각한 스트레스가 옵니다. 가룟 유다가 스트레스를 주고 지금 나가면 십자가 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죽어야 되는 그 떡과 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감사, 그것이 십자가의 감사입니다. 주님이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질 때 나타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십자가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럼 주님께서 결국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손동신 큰아들, 둘째 아들, 그 집에 6이 있었는데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 주동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총을 한두 발 쏜 게 아니, 대연 성결교회에 손동희 권사님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 간증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손동희 권사님도 안재선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오빠라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 죽인 안재선을 탄원서를 집어넣고 그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피해 당사자 아버지가 와가지고 살려주라고 탄원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양자를 삼겠다는, 내가 그 사람 구원하겠다는.
그래서 풀어주고 아들로 삼았는데, 그리고 그 두 아들 순교 앞에서 10가지 감사했던 그 10가지 감사를 제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의 열매로 인한 감사. 그전에는 10가지 감사만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스토리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큰 돈을 드린 거. 1만 환을 드렸어요. 1만 환은 제가 그 아들인데 배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배다른 아들이 제가 갔을 때 물어봤어요. 그게 어느 정도 돈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큰 기와집, 아주 좋은 기와집을 한 채 큰 집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1만 환이. 인터넷 제가 찾아보니까 10년 연봉쯤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냥 입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의 감사도 십자가 감사, 십자가까지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감사도 영혼 구원하기 위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품고 주님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우리도 그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영혼 품고 감사하며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감사가 있는 이 가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